요즘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목사님도 광화문에 나갑니까? 또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나가야 되잖아요. 왜 이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했을 때 정확하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극적인 만남을 해요. 어떤 만남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더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어부들은 뭐 했죠?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예요. 직업이 그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배 두 척에서 지금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예수께서 그 한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 예? 예수님이 하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가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이제 배가 다 끝났으니까 그물 시설을 하면 육지로 끌고 나오잖아요. 예? 이 상황을 모사해 보면 육지로 배를 끌고 나왔어요. 육지에 배를 끌고 나와서, 예? 이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예수님이, 야, 좀 배를 조금 바다에 있는 쪽으로, 육지에 붙어 있는 걸 조금 앞으로 떼기를 청하시니 앉아서, 예수님은 앉으신 거예요. 배에 이제 상황을,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베드로와 어부들은 직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못 잡았지만 그물을 왜 씻죠? 고기 안 잡아보시고. 그 안에 온갖 거 다 끼어. 그물 안에 온갖 게 다 끼어요. 풀도 끼고 온갖 거 다 끼니까 일단 고기는 없는데 그물을 틀어야 되거든요. 예, 고기를 끄떡거리시는 분은 아마 고기 좀 잡아보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그 신교감이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 투망 던지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시골 학교에 있을 때 맨 집에 안 가면은 그 투망 들고 쫙 던지면요, 쫙 펴져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보이가 내가 던지니까 바로 앞에 다 이 쫙 펼치는 거 기술이에요. 안 잡아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필 베드로의 배에 앉아가지고, 야, 육지에 있는 거 조금 떼라. 앞으로 갔어요. 배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동안 전부 고기 잡는 데만 열중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있지만, 목회자 이렇게 해가 이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실패해가지고 주의 종인가 보다 해가 신학교 왔다. 난 그거 별로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 베드로 하고 그들도 인생살이에 열심히 살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물을 지금 이제 싣고 있는데 베드로 배에 앉아가 조금만 띄어봐. 띄었어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앞에 중요한 것은 잡은 게 없지만은 없다 이거예요.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한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무엇이 맞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은 아닌 건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기준을 정확하게 잡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후배니까요.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강사로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만났는데 저희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늘 오는 4회 때부터 참석하셨다더라고. 원래는 도저히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려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예? 아주 뜨거운 교회예요. 새벽 기도에 주일학교 애들이 막 다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어릴 때처럼 뭐 새벽 기도, 우리 애들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막 하도 강요하니까 나오더니 다시는 안 나온다더라고. 이게 목사 가정에도 이래요. 다시는 안 나온다더라고. 그래 내가 좋은 결심을 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40일 새벽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시는 안 나간대. 새벽마다 자는 거 깨워가면 근데 제발,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얘들 부모가 깨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벌떡이로 나온대요. 그거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 우리가 그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별난 교회였는지 자기가 위임 투표를 3번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갔어요? 임신 목사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후임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해가 투표를 해가지고 무효됐대요. 또 그래가지고 또 다음 해가 이렇게 3번 할 정도면 얼마나 별난 교회예요? 아주 별난 교회. 맨날 싸운다. 근데 저희가 지금 17년째. 근데 지금은 전부 평화롭고 다 눈물 흘리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기가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르치려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온 성도들과 온 예배자들이 영혼의 경험적인 게 없이는 이걸 가르치는 것처럼, 물론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예배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이게 예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은요,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젊은 날 돈벌이 해야 진짜 가난한 것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이 집안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돈벌이를 쫓아갔다. 해외에. 그러다가 돈 못 버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째게 버렸는데 그것도 남이 다 써보고 없더라고, 그것도.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이태리로 가느냐, 또 좀 어려웠지만 좀 작업을 해서 미국으로 가느냐. 이때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탈리아 정도 되면요, 전부 최고 선진국인데 거기 가려고 별짓을 다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역이민하는 시대잖아요. 그때가 1980년도, 80년도.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전날 있는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 오전에는 이태리로 가기로 했어. 오후에는 미국을 가기로 했어. 하필 밤새도록 설사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설사를 만난 결과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어. 지금 한국으로 안 돌아서 난 지금 목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돈은 좀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갔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까 배 두 척에 두 배, 그러니까 잠길 정도면 어느 정도죠? 배가 잠길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제가 오늘 말씀이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 한국 교회도 더 이상 정신 안 차리면 이게 마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아니, 여러 차례 21차례 유럽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뭐 선교제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요. 똑같이 가다가 길은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갑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죠? 저들은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 문제에 있는 교회들이 나오느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새벽에 집회했던 목사님이 그 참 17년간을 있으면서 이제 이 교회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했어요. 이야, 온 교인들이 뭐 대부분 어디 특별하게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서민들이지만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긴 시간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회부터 지금 긴 시간을 했는데 한 가지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있대요. 뭡니까 하니까요, 목사님은
설교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산다. 삶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진심으로 선배님 존경합니다. 내가 글쎄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인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삶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자기가 전문가고 고기 잡는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바다가 뭐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등 지금은 이 장소는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자기 전문 지식을 내놓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베드로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고기 많이 잡았으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야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뭐냐면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진짜 거룩함에 서면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크게 절박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서게 돼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Dear of God이라는 그 원어에 나오는 책인데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한때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요즘 뭐 유튜브 방송처럼 한때 미국에는 최고의 방송 스타 목사가 있었어요. 예? 그 방송 스타 목사에게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전 세계에 다니다. 어마어마한 그 헌금들이 그에게 모여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여비서와 불륜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않고 엉뚱하게 쓰는 바람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50년 징역.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는 죄 짓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부활하는 거 뭐 이해가 안 돼요. 미국에는 거짓말을 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아웃되면 다시는 회복이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뭔가가 잘못돼도 이게 희한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 존 비어 목사님이 이자가 진짜 회개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50년 징역을 받았는데 5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제 이게 회개했고 진짜 목사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송의 인기 스타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갔느냐 하면 이게 진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궁금한 거예요. 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와 면회하며 대담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래도 회개한 목사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을 두고 본 거예요. 이때 이 교도소에 있는 방송 스타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제가 이 교도소에 안 왔으면 저는 아마 지옥을 갔을 겁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 안 왔으면 내 영혼은 지옥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그 경계를 풀고 그의 가장 이제 관심이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스타 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륜을 하고 공금들을 엄청난 그거를 그렇게 횡령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도소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대답을 해요. 예,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예?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존 비비어 목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Dear of God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엑셀만 있는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언젠가는 어디가가 박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두려움. 이게 오늘 Dear of God. 그래서 그에게 다 좋았다, 당신은.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고 성경에 보면은 막 수제자고 한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즉시 삶을 바꾸었다. 이 사람에게 이 스타 목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다면 Dear of God,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살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베드로야, 그물을 얕은 데 던지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고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안 믿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깊이 믿으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예배가 학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기도도 깊이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또 어디 이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3일 동안 집회를 할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했는데 마지막 날은 온 교인들이 다 회개하며 막 뒹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저를 붙들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요. 저는 왜 안 됩니까? 자기가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부르는 몇몇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기에 부목사를 12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 담당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를 자기가 늘 인도하고 영성 담당 목사를 했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웃으니까 아니 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틀을 지켜봤는데 하시는 거 보고 마지막 날은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이틀은 설교 끝나면 그분이 했다.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목사님은 대교회에서 시스템으로 하는 기도회를 했다. 성령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성령은 회개예요. 지나간 삶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기도고 은혜인데 딱 얼마까지 찬양 부르고 막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기도 끝 5분 10분만 하네. 기도회 하면 5분 10분 하면 딱 끝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라고. 온 성도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1시간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으면 박수치고 야 잘됐다 뭐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이 선교적인 삶이든 선교사든 목회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막힘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한 주간이 깊은 데로 기도도 뭐 5분 10분 그런 분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기도 물론 시간이 없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깊은 기도만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고 움직이게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는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